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또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하시고 또 기쁨 가운데에 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이 시간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때를 따라 모이는 것은 또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 이 일이 확실하고 또 이것 외에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없기에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모인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것은 또 이 말씀 외에는 없기에 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심령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심을 입을 수 있도록 그 심령 지켜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또 함께하지 못한 여러 주님의 권속들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 환경 가운데에서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타 지역에서 또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하여 함께하는 또 우리 귀한 권속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곳에 함께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은혜가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시간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또 지켜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함께 교제했던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보시면 밑줄이 쳐 있다든지 동그라미가 서져 있다든지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번 어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온전하게 내 것이 되어지면 좋겠지만 그것이 때로는 지식으로 머무르고 또 그것이 우리들 마음까지 내려가서 우리들 생각과 뜻과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까지는 시차가 분명히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같은 말씀,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5장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랬죠. 그런즉 우리가 오늘 본문이 잘 선택이 됐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할 때 본문을 정할 때는요. 앞뒤의 내용이 연결이 되어지도록 본문을 주로 선택을 하죠. 근데 오늘 저는 반대로 제가 필요한 것만 딱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7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17절이 중요하냐 하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의 가운데에 있으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즉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나오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런즉, 그러므로, 그리고 이런 접속사가 나오면 반드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를 이해하고 알아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이 구절을 이야기함으로 해서 뒤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따로 있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목적, 원하는 바, 그것을 뒷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도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면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전에 말씀드린 거를 오늘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려 보려고 하고, 앞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했으니까. 그런즉이라는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저를 보시지 말고 성경 앞에를 얼른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 어떤 내용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항상 그 설교자는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이렇게 연관해서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을 두고 방향성을 두고 한 해 처음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한 방향을 두고 같은 목적들을 두고 계속해서 연이어서 말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서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다, 성경이 사실인 것을 믿었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엊그저께인가 우리 구연모임 때인가? 하여튼 그런 얘기를 누가 언뜻 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 잘 잊어버리네요, 이렇게.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도 어때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고 어떻게 한다고요? 믿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떤다고요, 떨어. 그럼 누구보다 낫습니까?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알거든요. 근데 두려워 떨기는 해. 구원받았다고 떨도 안 해. 예. 하나님이 나를 어쩌려고, 잡수시려고,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완전히 배짱이라. 근데 귀신은 어떻게 한다고요? 떤다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안다고, 혹은 믿는다고까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고, 또 성경이 사실인 걸 믿는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됩니까? 오늘 참 이상한 얘기를 하네요. 성경은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라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나요? 야고보서에는 동전의 양면 같다는 말은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행함 없는 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사람이 목숨이 없어서 죽은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건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게 좀 어때요? 모순점들이 있죠. 믿는다 그랬는데. 그것은 지식적인 거예요. 자기의 머리로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믿음의 3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믿음의 3가지 요소. 나는 지금 기억한다. 믿음의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3가지 요소 가운데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 믿음은 부족한 거예요. 지금 답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믿음. 참 우리가 정의 내리기 쉬운 것 같고 말하기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속에 정리되어져 있어야 돼요. 믿음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3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은 뭐냐면 먼저 첫 번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 믿으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그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은 믿음은 구성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믿는다는 것에 대한 내용은 뭡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장사된 바 되었고 3년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걸 인지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걸 받아들일 때 감정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감정이 어떻게 합니까? 지식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수용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떤 단계가 있죠? 제일 중요한 단계예요. 아까 그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을 뭐라고 우리 교회에서 편하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걸 지식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것도 믿는 거기도 해요. 믿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빠져 있으면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냐 하면 이게 빠져 있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신뢰, 맡김이에요. 의탁.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내 마음이 거기에 동의한 것에 내 삶 전체가 거기에 의탁하고 맡겨지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감사와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것에다가 나를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에다가 나를 의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예화 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어떤 예화를 제가 하나 드렸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이렇게 좀 띄엄띄엄 해야 이제 다음에 또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니까 조금 쉬었다가 기억나시나요? 하고 이제 쉬어야죠. 그 줄타기 하는 거 이야기했었죠. 기억 안 나시나요? 줄을 타는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 이렇게 줄을 매달아 놓고 거기를 여러 번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줄타리기에 달인이 있다 그랬죠. 맨손으로도 건너고 막대기를 들고도 건너고 자전거를 타고도 건너고 뭘 해도 다 건너가요. 자,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불러 모으면서 거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이분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거기에 친척도 와 있고, 자기 형제간도 와 있고, 친구들도 와 있겠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눈 감고도 건너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예, 믿습니다. 그랬겠죠. 막. 환호를 했겠죠.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를 눈을 감을 테니까, 붕대가 아니라 안대로 딱 감고 자전거를 타고 여기를 건널 판인데,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충분히 건널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제시를 했다고요? 내 등에 한번 엎힐 사람 있어요? 라고 물었다 그랬죠. 그러면 믿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는다는 말의 정의예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거기에 엎이는 거예요.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자, 엎였습니다. 누가 엎였다고요? 아무도 거기 손을 들고 엎이진 않았는데 친구가 엎였어요. 딱 엎였습니다. 그 다음 엎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용을 써야죠. 전문 용어로 지가. 용을 써야 돼. 오토바이 자전거 이야기했잖아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탈 때 뒷자리에 오토바이를 타거나 자전거 타는 사람을 태우면 운전하기가 쉽다, 어렵다? 쉬워. 탈 줄 아는 사람을 태우면 쉬워. 근데 모르는 사람을 태우면요. 오토바이가 그 오토바이 타보신 분 알잖아요. 이 헬멧도 안 쓰고 안경을 안 써야 일단 오토바이 타는 맛이 나요. 선글라스 같은 거 까만 거 하나 끼고 갑자기 이상해지네 이제. 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토바이를 싹 당기잖아요. 그러면 이 바람이 샥 불면서 눈물이 이쪽으로 샥 밀려가요, 이렇게. 근데 그 뒤에 한 사람을 태웠단 말이에요. 태울 때 오토바이 옆으로 싹 커브를 돌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같이 이렇게 가줘야 돼요. 근데 다음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대로 눕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방향으로. 누구하고? 거기 있는 사람하고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을 태우면 얼마나 힘든가 몰라요. 오토바이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자기가 용을 쓰는 거예요. 넘어질까 봐서. 그러니까 거기에 탁 올라탄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딱 붙어갖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니한테 내 목숨 맡겼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편하더라고. 우리 집사람하고 요림이한테 운전을 맡겨봤더니요. 잘못하면 죽게 생겼더라고. 그런데 맡기니까 어때요? 어차피 맡기니까 어떠냐면 그런 대로 타죠. 그러니까 이 맡긴다는 말의 그 다음
믿음에 대한 다음의 것들이 뭐냐 하면 맡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믿음이 어떤 것을 향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 그 말씀에 나를 맡기고 의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방향을 정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지난번에 한번 정리했던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성경은 어떤 책이다. 한번 누가 정리를 한번 내려서 이야기해 보라 그랬죠. 성경. 다 잊어버리셨나요? 성경은 뭐가 성경이죠? 이제 막 복잡한 거예요. 성경은 신구약으로 나눠져 있고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에요. 막 아주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게 복잡한 것 말고 간단하면서 무게감 있는 거. 성경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거룩하게 하는 말씀, 글, 말뜻 그대로.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거룩해졌느냐라고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 거죠. 성경이라고 말할 때. 성령 그러면요. 성령. 성령이 뭐라 그랬죠? 성령이 뭐라 그랬죠? 또 이것도 복잡해 막. 성령 그러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년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가셨잖아요. 가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를 주셔. 막 복잡해. 그러면 이제 멀미나.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해도 되고 우선은 뭐가 중요하냐면 성령 그러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경을 기록해 두시고 오늘 이 자리를 갖게 하는 그 목적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선택이든 어떠한 삶이든 우리의 삶들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누구 안에 있기를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떻다고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어떻게 해드렸냐 하면 비행기하고 배 이야기를 했죠. 자, 북한 배가 우리나라에 와서 항구에 정박을 하고 있어요. 그 배 안에 탔어요. 그러면 어느 나라 땅이라고요? 북한 배가 저기 평택항에 들어와서 지금 정박했다고 칩시다. 그 북한 배 안에 우리가 타요. 그러면 어느 나라 땅이 된다고요? 북한 땅일까요? 우리나라 땅일까요? 우리나라 평택에 정박을 했어. 네, 답을 잘하세요. 답을 하시는 분. 자, 북한 땅입니다. 북한 땅이에요. 북한 배에 타는 순간 북한 땅이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함부로 탈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탈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무엇의 제재를 받느냐 하면 그 배의 주인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법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방주 안에 있을 때 노아 방주가 똑같은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어디 안에 있을 거냐는 거예요. 어디 안에. 영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소속 안으로 들어갔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것들과 우리의 몸들이 어디에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하냐는 것이죠. 성경은 가장 먼저 첫 번째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그 공간 안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비행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비행기도 어느 나라 국적이냐는 거에 따라서 그 비행기를 타면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는데 비행기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인터넷 얼른 찾아보면 되죠. 맞느니 그러니 따질 필요 없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던데요. 그러고 이제 따지는 분이 계시는데 이야기하려고 하는 요지만 뭔지 아시면 되겠죠. 어느 공간 안에 들어가면 그 법을 따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라는 말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뭐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둘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누구든지라는 말 안에는 남녀노소, 국적 불문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참 어려운가요? 안 어려워요. 자,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얼른 뭘 묻냐 하면 이걸 묻죠. 너 정말 깨끗하게 살아? 이렇게 묻죠. 그 물음은 누가 물어주는 물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묻는 물음이죠.
믿음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 내가 어떤 상태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믿음은. 뭐가 우선인 거죠? 나보다 더 크신 분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 두셨냐, 어떻게 결정해 두셨냐 하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요. 교회 올 때 좀 찝찝해. 내가 일주일 동안 막 엉망으로 산 것 같아. 그동안에 제대로 못 산 것 같아. 그래, 교회 올려니까 좀 어때요?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죠? 누구를 의지하는 거고, 누구에게서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내게서. 그러면 그렇게 계속 자기를 다듬으면 뭔가 바뀔 것 같죠?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안 바뀌어. 저도 안 바뀌더라고요.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어떻게 보려고 했냐 하면 스스로 의인이 되어져서 좀 더 깨끗한 삶을 살아보려고 내가 생각하는 것 속에서 발버둥을 쳤어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누구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걸 묻는 게 아니죠. 내가 그 안에 들어갔느냐는 걸 묻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를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와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리가 없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온 사람은 어떠냐 하면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게 누구 안에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누가요? 나는 빼고 내가 그 말이죠. 내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다는 것이냐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기 자세히 한번 봅시다. 이전 것은 어떻게 됐어요? 이전 것이 어떤 게 이전 거예요? 이전 것. 보라, 무엇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새 것이 어떻게 해서 새 것이 됐어요? 자, 어떻게 해서 피조물이 되고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앞부분이 되겠죠. 자, 한번 앞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이 글을 썼으니까 어딘가 똑같은 얘기를 하겠죠.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뭔가 깨달으면 그 구역 모임 때도 그 간증을 하게 되고 또 새벽 기도회 때도 그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설교 때도 그 얘기를 하게 되죠.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게 되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은 그것이 같았기에 로마에 편지를 쓸 때에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이 내용을, 그 다음에 문제가 많아서 문제의 패키지였던 고린도 교회에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죠. 왜? 해결책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정 안에서, 그 다음에 또 직장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문제 있나요? 없나요? 없으면 참 좋겠지만은 교회 안에만큼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세상에는 세상의 것들만 해결하면 돼요. 근데 교회는요. 세상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 세상의 것도 해결해야 되고 뭣도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니까 더 복잡해요. 근데 그 모든 문제를 푸는 해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울은 반드시 문제가 있는 교회에 무엇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되짚느냐 하면 이 사건을 계속 되짚습니다. 신앙의 회복이 더딥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말 들여져서 살고 싶은데 회복이 잘 안 됩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 봐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도 그렇고 구약을 보면 늘 실패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고쳐서 거기서 다시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좋겠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다시 발견하고 출발합니다. 그러면 고쳐서 가는 것보다 더 멀리 가게 돼요. 고장이 나면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자,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여호수아서에 있는 길갈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전쟁하기 전에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전쟁 치를까요? 자, 이 길갈이 바로 어디냐 하면 우리가 매일 가야 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입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우리는 어디에서요? 우리가 만났던, 구원을 받았던 그날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다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만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가서 여러분들 뭘 보시겠습니까? 복권을 하나 사고 그 복권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서 복권을 펼쳐듭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함께 내가 죽은 자였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죽은 자여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죽은 부분에 싹이 나고 줄기도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교회가, 지난번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잠들어 있는 것 같고, 교회가 뭔가 힘이 없는 것 같고, 교회가 뭔가 전도가 안 되는 것 같고, 교회가 뭔가 좀 힘이 없는 것 같아. 힘이 없고 죽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게 누구 탓이라고요? 목사 탓이죠. 맞아요. 제가 맞다 그랬어요. 당연히 제 탓이죠. 당연히. 그러나 교회는 유기체고 하나하나가 별개로 띄어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성도의 그 실족함이나 마음의 상처나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상호간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누군가가 이것을 고치고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각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거냐 하면 여호수아와 그의 모든 군사들이 길갈로 다시 회군했던 것처럼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어디로 가는 거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래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신 예수님과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혔던 예수님과 2000년 전에 내가 구원받았을 때 만난 예수님, 전도 집회 때 한 번씩 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아니라 매일의 삶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느냐 하면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14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없으면 누가 사느냐 하면 옛 것이 사는 거예요. 이전 것이 사는 거예요. 이전 게 살면 반드시 누가 죽을 수밖에 없냐 하면 시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소. 시소는 반드시 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죠. 어느 한쪽이 무거우면 무거운 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똑같으면 어떻게 되죠? 평형이 돼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이 들리면 한쪽은 반드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내 삶 안에 내 것이 죽지 못하고 내 것이 살아있으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죽으실 수밖에 없어요. 활동하실 수가 없어요. 자, 이걸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까 그 줄타기 하는 사람에게 업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 실천되어지고 반복될 때 그때 능력들이 나타난다고요. 교회 오늘 아침에 나오고 싶어서 정말 미치겠더라 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기 미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러잖아요.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랬죠. 바울은 오로지 미쳐도 정신이 온전해도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오고 싶어서 나는 막 밤에 잠이 안 오더라 그런 분. 저는 어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잔 게 아니고 새벽 기도에 혹시 늦을까 싶어갖고.
토요일 저녁이 되면 깊은 잠을 못 자. 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정상적인 것이죠. 또 그래야 맞고, 그러면 교회를 와야죠. 그렇게 내 마음이 정상적이고 그렇게 채워지면 교회를 와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죠. 그것도 받으시죠. 그것도 물론 받으시죠. 그런데 역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으로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의지로 그렇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온전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요?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요. 인격적인 것으로. 자, 오늘 이불 자리에서 좀 더 누워 있는 것보다는 조금 잠을 좀 덜 자고 교회 가면 어떨까? 라고 누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육신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 육신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잠언에 나오는 대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 다음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손을 모으고 이쪽으로 돌아서 누워서 자자. 그렇게 잠언에 표현을 해놨어.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잘 해놨는지 몰라요. 육신은 그걸 요구를 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의 양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만일 이게 없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양심이 없는 사람은. 이제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이제. 이 마음이 있는데, 화인 맞은 사람도 있어요. 묵는병에 걸려버린 사람도 있어요. 있었는데, 혹은 있는데 어떻게 해버리는 거죠? 무시하거나 함부로 여겨버리는 거죠. 자, 그 말씀에 우리가 힘을 실어서 눈을 좀 부비고 일어나면 누구도 좋고 나도 좋고, 늘 하는 얘기지만 주일날 아침에 대판 세우죠. 누구끼리 싸워요? 부부끼리. 사소한 걸로. 그러면 교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교회를 안 가고 싶어요. 희한하죠. 교회를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오면 어때요? 그래도 오면 좀 미안해지면서 집에 갈 때는 조금 뻘쭘해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 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어떤 자의 모습이냐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자, 이것은 로마서 5장과 10장에서 바울이 길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됐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런데 한 사람, 마지막 아담이 와서 살려주는 아담이 와서 어떻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 주셨다. 같은 원리다. 그렇게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여기도 함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목적이죠.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생명을 주셨냐 그 말이에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6월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6월절에 보면 장자가 죽을 것인데 장자가 생명을 얻은 것이죠. 생명을 누가 얻은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누가 얻은 겁니까? 작은 아들은요. 해당 사항이 없죠. 누가요? 큰 아들만 뭘 얻은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렇죠? 안 그런가요? 6월절날? 네. 그러면 우리도 누구라고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을 사람인데 어떻게 된 거죠? 죽을 사람인데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 이치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이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선약을 했어요.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우리 삶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먼저 예약을 하셨다고요. 모든 시간을 누구 것으로 이미 예수님이 딱 선정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것으로 선정하셨다고요.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다 예수님의 것으로 선정을 하셨다고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모든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육체대로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선악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이에요. 뭘 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야, 쟤 말이야. 쟤는 늘 하는 거 보면은 얘가 좀 못됐어. 꼬였어. 왜곡됐어. 문제가 좀 있어. 쟤 말이야. 쟤는 나한테 참 잘해. 참 쟤 쓸만한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이게 뭘로 아는 거죠? 육체로 아는 겁니다. 육체로.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는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의 선한 모습과 그 사람의 추한 모습들까지도 누가 받으신 거예요? 나를 그렇게 받으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한 것과 내가 악한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선한 것으로 착한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받아주신 것처럼 저 사람도 어떻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근데 우리는 기준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형제 간에 뭔 얘기하는 거죠? 험담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있잖아. 엊그저께 보니까는 자매하고 보니까는 얼굴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만. 대파 싸운 것 같아. 아, 목사님도 싸우는 것 같아. 아, 그리고 얼굴 쳐다보니까 내천자를 그려갖고 진짜 고약스럽게 생겼더만. 성진할 때 보니까. 네. 그죠? 그럼 뭐대로 하는 거예요? 육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말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같은 방향이 아닌,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향이 아닌 하나님이 운전하는 그 운전의 방향대로 어떻게 해야죠? 내가 거기에 의탁되어져서 방향이 움직여져야죠. 누가 이 죄를 가장 많이 짓는다고요? 죄가 많이 짓는다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두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 이렇게 있다 보면 어때요? 아유, 우리 모 집사님은 이런 성향인 것 같아. 또 어떤 자매님은 이런 분인 것 같아. 그리고 옛날에 내가 누구누구를 봤는데 또 그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 라고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 집에서. 성도들하고는 얘기는 못하고. 근데 누구는 들으신다고요. 근데 들으신다는 걸 알면서도 집에 가면 또 어떻게 하냐 하면 내가 이걸 못 풀면 암 걸릴 것 같아. 그러면서도 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냐 잘했다 그렇게 하실까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누구는요? 인생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 있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모습이 돼요. 자, 그래서 육체대로 알지 않아야 돼요. 옛날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다고요? 구원받기 전에는 육체대로 알았어. 그래서 한 능력 있는 사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육체대로 아는 사람은 그건 못 받은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육체대로 아십니까? 아니죠. 예수님 육체가 아니죠. 완벽한 사람이지만 제가 자주 강조를 하죠.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인 것 50%, 하나님인 것 50% 해갖고 예수님은 100%가 아니고 100이라고요. 100. 사람 100. 그래서 찌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분은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이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100이라고 해요. 따로따로 100. 그 안에 있는 거죠. 육체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즉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런즉 그랬어요. 그런즉.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사실을 그때 알고 지금 잊어버린 사람, 그 사람 말고 지금 어떤 사람, 지금도 그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 속에
내가 함께 묶여 있는 사람. 그렇죠? 아까 누구처럼요? 줄타기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함께 이렇게 엎여 있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님에게 내가 엎여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참 고생 많습니다. 좀 내려오세요. 내가 좀 내려갈게요. 내가 예수님 업을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말은 고맙다마는 안 돼야, 내가 할게야. 그러실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엎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 등에 엎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 한번 봅니다. 오늘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18절에 대한 내용들인데, 18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하면, 화목하게 하셨어요. 누구와 화목하게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하고 먼저 화목하게 했습니까? 20절을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지금 17절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것이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새 것이라고 해서 새 것이 되나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나요?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꾸 쳐다보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네가 새 것이면 나는 뭐가 되겠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뭐라 그래요? 아따 구원받았다더만 나 구원 아니라 콩떡이다. 누구 하는 것들 좀 봐봐라. 하는 꼬라지들 하고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지라도 그렇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새것, 새로운 피조물로 보신다고요. 우리가 그 안에 동의될 때, 그것과 묶여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새 옷을 입었다고 생각을 해도요. 옛날에 새 옷 입죠. 명절 때. 추석 때나 설날 새 옷을 하나 입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던가요? 아무 데나 그냥 주저앉던가요? 흰 바지를 입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흰 양복을 입었다. 그러면 조심스러울까요? 조심스럽지 않을까요? 아이,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 그래. 오늘 내가 쏜다고. 먹어서 좋긴 한데 짜장면 먹으면서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이, 튀면 어떨까? 딱 튀면 어때요? 바로 표가 나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할 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 묻을 때 바로 인지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나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다야 이렇게 살아가면 그것을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흰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죠. 새 것이라 그랬으니까. 깨끗하게 빨아서 새 것을 입었어요. 그래서 새 것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새 것답게 살아야죠. 새 것이니까 새 것답게. 새 것답게 사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욥기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입니다. 21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이거 누가 한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렇게 이제 등식을 성립을 시키면 좀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볼 때 누가 한 말인가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죠. 욥의 세 친구 가운데에 욥이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바스가 네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형벌을 당하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사실하고 다르죠. 욥이 죄가 있어서 그런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엘리바스가 한 이 말이 하나님 안에서 틀린 말이냐 하면 결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이 말이 적용될 수는 없어요. 현재 욥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될 수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원칙적인 하나님 안에서 틀린 말이냐 하면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지 그리고 하나님과 평안한지. 화목하고 평안하려면 뭐가 없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맑은 날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찡그리신 적이 없어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태양은 한 번도 찡그린 적이 없어요. 여전히 태양은 변함없이 햇빛을 내보내주고 있어요. 뜨거운 햇빛을 지구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공급해줘요. 근데 뭐가 문제든가요? 비구름이, 먹구름이 몰려와서 그 사이를 막으면 어떻게 되든가요? 그 햇빛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찡그리시지를 않아요. 은혜 가운데 있어요. 다만 무엇이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가리는 겁니까? 화목하지 못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지 못하는 그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떠날 때예요. 그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뭐가 죄예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허물이 뭐예요? 모든 것들이 이미 해결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정리되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는 삶, 그 삶 안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죄가 돼요. 허물이. 자,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내게 임해요. 자, 그리고 뭘 들으라고요?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래요. 여기에다가 두라고요? 아이고 마음이야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말씀을 어디에다 둔다고요? 마음에다가 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능자에게로 돌아가요. 구원함을 받았지만 영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지만 우리의 마음이 누구로부터 멀어질 때가 많느냐 하면 전능자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가 많아요. 24시간 가운데 수많은 시간들이. 그리고 마음이 멀어져 있으면 무엇이 함께 움직여요? 마음하고 몸은 세트예요, 세트. 같이 가요. 그리고 내 장막에서 뭘 버리라고요? 불의를 멀리 버리면 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죽어야 할 것들은 죽고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는 삶이 없으면 흥할 수 없어요. 기쁨이 우리 삶 안에 유지될 수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화목할 수 있어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화목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두고 화목하나 하면 술이 있으면 화목해져. 그 술이라고 하는 그 매개체가. 그래서 술을 한자로 쓰면 뭐죠? 술을 한자로 쓰면 술을 마신다 그걸 한문으로 쓰면 음주죠. 음주. 그렇죠. 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가 주인이냐 하면 그들의 주인이고 주냐 하면 술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뭘로 모이면 다 해결이 돼요? 대판 싸워 막. 그렇게 싸우다가도 뭘 놓고 딱 마주 앉으면 그 다음날 또 싸울지라도 또 싸움을 할지라도 그 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뭘 두고 화목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그런 것들을 두고 화목해요. 우리는 뭘 두고 화목해야 될까요? 술? 우리에게도 주가 있죠. 우리에게도 주. 그 사람들은 술 주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 그래서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하는 거죠.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잘 익히 알고 있는 말씀들인데 좀 오늘은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말씀들을 더 살펴보는 겁니다. 자, 5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화목이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면서 징그럽게도 끔찍하게도 뭔 얘기가 꼭 들어가요? 누군가의 죽음이 그 속에 항상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참 끔찍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세상도 그렇죠. 누군가가 한 사람이 죽어서 가정 안에 화목이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 사이에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화목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지켜주셨다고요. 그 어떤 일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의 사람이라면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 있죠.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포기되어질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러니까 화목이라고 하는 것 속에 꼭 뭐가 나오냐 하면 죽음이 나온다고요. 피가 나온다고. 2장 12절부터인데 중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에베소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둘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둘은 누구냐면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방인들과 이 둘을 이야기를 합니다. 둘을. 그래서 이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 그러면 누구예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이방인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피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의미 없는 존재예요. 우리 세상의 조폭들도 어떻든가요? 세상의 조폭. 뭘로 조직 안에 가담을 하던가요? 혈맹을 맺죠. 혈맹. 조직 속에 안 들어가 있어서 잘 모르시는구나. 예. 근데 안 들어가 있어 봐도 알잖아요. 왜냐면 텔레비 같은 데 보면 나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손가락 같은 걸 칼로 어떻게 해요? 착! 비어서 어떻게 해요? 피를 이렇게 섞으잖아요. 예. 그 의미들이 뭐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결국 그것들도 어디에서 나오는 것들이냐면 성경 안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짐승 하나를 가운데 자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양쪽에 두고 내장이 보이는 그 사이를 두 사람이 지나간다 그랬죠. 만일에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기면 이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져도 좋다라는 의미로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폭세계도 뭐 하는 거냐면 피로 뭘 맺는 거냐면 혈맹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조직을 떠나거나 이 조직에 해를 주거나 이 조직을 배반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피 흘리고 죽어도 된다 그 말이죠. 우리도 어떻게 맺어진 관계들이냐 하면 혈맹이에요. 혈맹. 누구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이 피를 부정해버리면 뭐예요? 그래서 배반자예요. 피를 부정하면 배반자인 겁니다. 피가 식어버리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자,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래서 이 둘이라는 게 지금 아까 뭔 얘기하는 것이죠? 둘. 옛날에는 하나님의 선민이 있었어. 하나님의 버린 자가 있었어. 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개. 그거보다 더 취급했어요. 어떻게 취급했냐 하면 장작개비, 땔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뭘로 이야기했다고요? 땔감이라고 그랬다고. 땔감. 개는 차라리 낫죠. 땔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이방인을 하대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선민이었던 너희와 그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해서 화목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게 됐다는 거죠. 자, 15절 원수된 것.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도 새 사람이 나오죠. 새로운 피조물, 새 것 나오죠. 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하려고요?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해 하기 위한 것이죠. 자, 골로새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뒤로 넘기면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1장 19절. 같이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누구와 화목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저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해요, 불화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죠. 평안하지 못한 상태죠. 하나님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얘기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이 얘기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너희를 왜 구원했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다. 끊임없이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라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과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는 거죠, 성도들과. 우리가 마태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그랬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 최우선인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형제들하고 갈등이 있거나 골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 예물 드리는 걸 내려두고 형제하고 어떻게 하고 사화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 예물을 드리라. 예물 드리지 마라? 드려라. 그 예물을 드리되 그 안에 무엇이 없도록, 꺼리낌이 없도록. 잠언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9절입니다. 잠언 18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내가 어느 한 형제를 화나게 만들었어.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죠? 여러분들이 저를 화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피차 서로 마찬가지니까. 네. 그런데 목사니까 표현할 수 없고, 여러분들은 제게 화난 걸 다 표현해도 되죠. 네, 다 받아야 되고. 네. 그렇게 모든 성도님들 생각하고 사시면 참 좋겠다 싶어요. 나는 이걸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게 목사라고 하는 직임이 그래서 참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엽게 되면 참 풀기가 어려워요. 제가 만일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저도 웬만해서는 화난 거 안 풀 겁니다, 아마. 저희 집사람한테도 안 풀고, 아들은 없구나. 딸한테도 안 풀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안 풀 거예요. 제 인상 한번 봐보세요. 잘생겼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도 안 해야 되겠더라고. 고약스럽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그때부터. 근데 조금은 어떤 데는 고약스러운데 늘 보면은 좀 안 그렇잖아요. 다 그런 것처럼. 자, 그렇게 안 풀었을 거예요. 근데 부부싸움을 하고 교회 올 수도 없잖아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밖에 성도가 와 계시는데 그 인상 찡그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야죠? 안 그런 척 해야죠. 근데 나중에는 그 외식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외식 때문에 불편해.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 화를 낼 수는 있지만 풀려고 애를 쓰죠. 빨리. 그게 참 유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 화목하기가 어떻다는 거죠? 자, 높은 산성이 있어. 올라가기도 힘든데 거기가 뭐가 채워져 있어요? 빗장이 하나 채워져 있어. 올라가기도 힘든데 빗장까지 채워져 있으니까 그 마음 풀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마음 어떻게 하면 풀릴까요? 1번, 맛있는 음식을 사준다. 2번,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빈다. 3번, 네 알아서 해라 그러고 내비둔다. 4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신 대로 관계를 회복하도록 애쓴다. 긴 게 답이네요. 근데 다 해봐야 돼요. 다 해봐야 돼. 네, 다 해봐야 됩니다.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7절 한번 보시면 16장 7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많이 제 마음 가운데 와 있어요. 혹 내가 실수해서 어느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찰 수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 진심과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혹 오해되어졌던 그것도 풀리고 그 마음 안에 있었던 노여움도 하나님이 풀리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것이요, 만사형통이에요. 열쇠가.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주 큰 일을 해드렸습니다. 맞나요? 오늘 여기 와 계신 이거예요. 이거. 이것 자체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장 큰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화목해야 하고 성도와 화목해야 하고 복음 전하는 걸로 우리가 화목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맺혀 있는 모든 관계를 청산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세의 징조가 뭐였죠? 무정함을 풀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 성도들 안에도 뭐가 있냐면요, 이런 말씀들을 잘 알면서도 마음 가운데 불편한 성도가 있어. 예전에 있었어. 근데 지금도 담고 있어. 그런데 우리 구정물 토롱처럼 어떻게 돼 있어요? 구정물 토롱처럼 밑에 쫙 깔려 있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관계가 괜찮은 것 같아. 부부 간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자녀 간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뭔 일이 하나 생겨서 통을 건드려서 휙 휘저으면 어떻게 돼요? 옛날 것까지 올라와. 지금 것만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옛날 게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 그래요. 이 무정함을 풀지 않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화해의 필수 조건은 화해를 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먼저 비는 겁니다. 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해의 조건 가운데서 가장 큰 게 뭐냐면요, 그럴 수 있었겠다입니다. 그 사람 형편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 라고 용납하는 겁니다. 용서와 이 화목과 화해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거예요. 지금 세상의 키워드도 이거예요. 심리학의 키워드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하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건데 그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 하면 그 사람 형편에서는 그럴 수 있었겠네. 그러면 나는요, 내 형편에서는 이해 안 되지만 그 사람 형편을 먼저 어떻게 해주는 거죠? 그 사람의 삶과 여러 가지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에 어떻게 해주는 거죠?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걸 요즘 라포라고 하더라고요. 라포. 나중에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라포라고 돼 있어요. 라포. 라포를 형성하는 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순서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원인들을 분석을 해보면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한만 좋은 얘기를 하고 천국 얘기를 해도 그 사람 안에 나에 대한 좋지 않는 기억들이 잔뜩 남겨져 있어요.
그게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것들이 풀리면요, 복음도 술술 들어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저것들 나를 떠났으니 죄를 저렇게 범하고 살 수밖에 없어야 하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납하셨다고. 그러니까 뭘 찾으셨어요?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에게 해결점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해결책이 되어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본받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뭐냐 하면 내 입장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되어져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해결점들을 찾아가 주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요것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요 성경 안에. 나는이라고 하는 것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한번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완전히 용서받았으며 의롭다고 인침을 받았다. 아멘이죠. 나는 영원히 정죄받지 않는다. 여기에 노맨인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죠. 나는 구원을 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나의 모든 죄는 다 사라졌다. 아멘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의 생활을 주장하는 죄의 권세에 대해서도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이제부터 나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아멘이죠. 우리가 위에 있는 세 구절들은 우리가 구원받고 너무나 좋아했던 것들이에요. 지금 밑에 있는 두 구절들은 뭐죠? 지금 제가 중점적으로 교회 안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삶이에요. 죽는 것과 사는 것에 관한 얘기예요. 자, 이렇게 죽고 사는 것이 발견되어진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며 하나님은 나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일을 하도록 거듭났어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일을 하도록 새로운 피조물이 됐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을 여전히 하면 그건 옛 것이에요. 지나간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나는 어느 것 안에 있느냐 하면 새로운 피조물 안에 있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너무나 암송도 하고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매일 거울을 보시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새 것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은 것을 보시고 새 마음이 되어진 것을 보시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신 것을 보시고 그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이 내 삶 가운데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열린 상태로, 드려지는 상태로 그렇게 삶들을 사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